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모두 28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16장이 마치 가장 정점을 이루는 그런 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출발되어지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 등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당신의 사역을 쭉 펼쳐오시다가 16장을 정점으로 해서 주님의 사역이 새로운 사역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16장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오늘 본문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대부분의 3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미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물어보죠. 얘들아, 그동안 너희들이 나와 더불어 이렇게 갈릴리를 비롯한 여러 곳 다니면서 사역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는지요. 구약의 엘리야가 다윗 살아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뜨거운지요. 세례 요한처럼 아주 담대하게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흥분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여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런데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여기에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을 내어놓았죠. 16절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요 구약 성경이 예고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이 주님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야, 알아맞혔구나. 맞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디어 사람들에게 공식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16장 정점에서 당신이 구약 성경의 완성이신 구원주가 주님이신 것을 선포했어요.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야, 너한테 그 말을 하게 한 것은 내 자신이 아닐 거다. 아마 하나님이 내 입에다가 그 고백을 넣어주신 것일 것이다. 이제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한테는 천국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그 열쇠, 그 권세를 주겠다. 이게 바로 본문 직접의 내용이에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공식화하셨고, 그리고 이게 교회야, 이 교회를 출발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21절은 본문이 상황이 확 바뀌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어, 교회가 이런 권세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비로소 주님께서 전혀 여지껏 하지 않은 새로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조만간 예루살렘에 내려갈 거야. 거기서 고난을 당해. 그리고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 받으셨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고요.
멋진 출발이에요. 근데 이때가 정말 중요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 거예요. 야, 교회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교회가 여기 세워졌어. 이제 안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1절 맨 마지막에 비로소 나타내셨다. 비로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도 물론 하나님 말씀 가르쳤어요. 위대한 리더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비로소 이때부터 비로소 진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뭘 가르쳤어요?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죽음을 당할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전까지 이미 주님은 산상수훈 등 주옥 같은 천국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사람들은 열광했죠. 이렇게 권위 있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전에 있었던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치유의 기적과 오병이어 등 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어요. 야, 이렇게 우리들을 도우실 만한 분이 어디 있겠는가? 제 아들은 예수님을 존경했고 사람들은 따랐고 제 아들은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비로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신 거예요? 여지껏 잘했어요. 그런데 뭔가 그 이상의 필요를 느끼신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구원주야. 자신의 신분을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데 말이야, 내가 어떻게 메시아 되는지 알아? 메시아 사역이 뭔지 알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뭐 하는 건지 알아?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하시고자 하냐는 거예요. 결론은 났어요. 메시아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진 거예요.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결론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은 과정이에요. 목사가 됐어요. 신학에서 공부했고 안수 받았으니 목사가 된 거죠. 목사가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비로소 목회 현장에서 목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장로와 집사와 권사, 성도가 된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권위로 임명했으면 되는 거죠. 안수받았으니 된 것이죠.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성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구주, 내 삶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삶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필연적으로 거룩한 삶을 도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전처럼 살 수는 없지. 다른
살아있다는 결단이에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 몸은 병들었고 나는 노쇠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주님은 우리 약함을 아세요.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그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포항 오천교회가 여기 세워진 지 70여 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기쁨을 누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때마다 갈 바 모르는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아가 포항오천교회가 주예전에 모인 성도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웃과 주변에 구원의 그 방주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야, 메시아가 맞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 어떻게 메시아가 되는지 아니? 나 고난 받아야 돼. 그리고 죽어야 돼. 하지만 죽음에 갇히지 않을 거야. 사흘 후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하셨어요. 2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메시아 구원주 되심을 인정하셨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주님께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이 말을 하는데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성경 원문대로 얘기하면은 자신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 앞으로 바짝 들이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듯이 예수님에게 다그치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마음 약한 소리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죽다뇨. 우리가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힘내세요. 성경의 원문으로 하면은 베드로가 항변했다. 리뷰크, 브레임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꾸짖다, 나무라다는 용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윽박질렀다는 거예요. 베드로로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야기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안 됩니다. 아니 죽다뇨 무슨 소리입니까? 제자로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만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태도,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종종 우리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딴에는 주님을 위한답시고 행하는 것인데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헤아리지를 못하고 어리석게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항변하는 모습,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지칭한 것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막 출발하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사탄이란 말을 처음 하고 오늘 두 번째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주님을
배반했던 가론 유다에게도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의 수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거치는 일을 하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을 무슨 무서운 형체를 갖고 겁나고 두렵게 하는,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방해자가 되고 회방을 하면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들이 종종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딴에는 자신이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는 우리 역할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베드로 말대로 예수님 죽다뇨, 십자가에 못 박혀, 말이 안 됩니다. 주님을 죽게 하지 않으면 그게 정말 주의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종종 사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사람의 일이 뭐예요? 베드로 즉흥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상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의 파장, 그 결과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은 좀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너무 즉흥적인 것으로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결단에는 치루어야 되는 결과, 대가가 있어요. 그것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말 하시지? 이유가 뭘까?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 읽었습니까? 이거 내 생각하고 다른데, 이거 현실에 맞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소욕이, 내 마음은 지금 반대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진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즉흥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이익에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깊고 높고 오묘해서 우리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사탄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회방자, 방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 중에 종종 느끼는 거 아닙니까? 내 딴에는 애를 위해서 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과잉해서 자녀를 도우려고 했던 그 태도, 그 과잉 사랑이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지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 게 내 생각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자녀를 키우는 중에는 방임도 필요해요. 나 몰라라 던져놓고 무관심하는 것도 교육에 중요한 내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욕에 빠져 있으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과잉하고 오히려 자녀를 억압하고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했다라고 말씀했을 적에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따녀는 당연하게 한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도록 우리가 방해하고 있다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무지의 문제예요.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찌 보면은 신앙을 살려고 하는 것인데, 신앙을 살려고 하면은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는, 신앙을 신앙으로 알게 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가 주인 되어주고 내 생각으로 하려다 보면은 하다가 멈춰지고, 일하면서 오히려 방해꾼이 되어지고, 일하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정말로 필요해요. 우리 연약한 지식이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무지에서 깨어나요. (24절과 25절) 말씀 시작.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교회를 세웠고 성도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라.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거야. 하지만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거야. 기독신앙의 위대한 진리이자 사실은 역설이에요. 패러독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살고자 하면 죽어, 죽고자 하면 살아, 얻고자 하면 잃어, 잃어버리면 찾게 돼? 기독신앙에서의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주가 오리라. 이게 구약의 예고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뭐 할 거냐? 사람들은 구원주가 온다는 이야기,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약한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 할 때는 딱 한 가지예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구해줄 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그게 무슨 우리에게 구원이야? 그건 패배지. 그건 우리가 받을 수 없어.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 패러독스는 자연으로서는 섭리예요. 생명의 역사는 신비인데 그 신비의 본질은, 생명은 희생을, 죽음을 통해서 위대한 생명을 일구어 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세요. 자연의 순리의 역사, 생명의 흐름,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큰 물줄기에서의 흐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의 큰 물줄기와 자연은 결국 앞선 세대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세대가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역사를 길게 보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단위로 좁게 바라보는 속에서 거기에 우리의 아집과 어리석은 생각들이 사실은 이루는 것 같은데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 교회, 또 기업, 또 국가와 인류, 사실은 되어져가는 저 기쁨 속에서는 희생과 헌신이 다음 세대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이게 메시아 사역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이 뭐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안위예요.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냐 포장하려고 해요. 베드로는 나름대로 굉장히 제자로서 내가 주님을 보호한다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자기의 일신상에 자기 고집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여지껏 따라다녔는데 아니 이렇게 귀하신 분이 이거 죽어?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내 이익도 걸려 있고요. 주님은 묻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내 제자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성적으로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고요? 아니요. 저도 피해자예요.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를 높이고 싶어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너만 주장하지 마. 그의 생각도 있어. 그의 형편과 처지도 한번 고려해봐.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살면서 자꾸만 시야가 좁아지려고 해요. 살아가면서 내 귀에 편하고 내 생각과 맞고 내가 좀 유리한 이런 쪽으로 자꾸만 생각과 마음과 시야가 그쪽으로 좁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은 갈등이 더 많아져 가는 거죠. 나도 그리 보았지만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구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뭐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져 있어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어요. 억울해요. 내가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주의장을 강하게 펼치는 속에서 나라고 생각이 없어? 그런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양보한다.
억울하지만 참는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 감정은 분노로 뒤엉켜 있고 내 마음은 서운함이 가득해요. 저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너와 나의 시각의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있지만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와 나는 공생해야 되는 더불어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그가 먼저 손 내미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손 내미는 것은 억울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자존심을 죽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고 선생으로 위대한 분으로 박수와 존경을 받고, 그것은 메시아 사역의 가장 작은 거예요. 메시아 사역의 본질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너는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이에요.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성도가 성도 되어지는 거. 억울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게 봐라,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네. 내가 이거 말할 줄 못해서 그러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우리 속에 억울함이 있어요.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사역이고 교회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예요. 이게 무조건 희생과 고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생명을 품은 자는 소망이 있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는 희생하더라도 기쁨이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는 중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되어져요. 이건 세상에 줄 수 없어요. 알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게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에요. 2022년 부여받았어요. 올 한 해가 여지껏 살아온 여러 해들과 달라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란다면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여지껏 16장 이전에 먹을 것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도움 주었던 그 주님, 맞아요. 그 주님을 누리세요. 그 주님과 신뢰관계를 가지세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16장 정점으로 전혀 다른 것,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을 이루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벌어져요. 이 삶을 향해 달려나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